네, 우리 이번 한 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 나왔는지 기억나나요? 자, 왕이었어요. 네 글자 왕. 히스기야 왕. 맞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왕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할게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질문. 자, 여러분들은 친구를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돈이 많은가요? 쉽지 않아요. 자, 친구를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기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사귀는 거 말고 물건을 살 때, 여러 가지 중에 물건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가격 필요한가? 다 기준이 있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해야지 딱 마음을 먹었어요. 할까 말까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기준들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준이 다 있어요.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요. 여러분, 이 기준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기준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내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거, 내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결정해 본 적 있는 친구 있나요? 다 손을 내리고 있지만 모두가 아마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친구 너무 괜찮아 보인다, 나이스해 보이는데 친해지고 싶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따라해볼게요. 기준은 중요해요. 여러분,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해요? 행동을 해요. 여러분, 행동을 하면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맞아. 와, 딱 똑똑해요. 여러분, 기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지면 뭐가 또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져요. 다른 말로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달라져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따라해볼게요.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선택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기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준을 갖고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을 하자고 했지만 오늘은 전도사님 먼저 답부터 말할게요. 우리는 여러분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이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맞아는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틀렸어요. 나쁜 기준들이 있어요. 옳지 못한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는 바른 기준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유일하고 바른 기준이 있는데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알아야겠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에 이어서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요시야. 이름 쉽죠? 다 어떤 왕이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는 왕들의 평가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은 딱 이름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을 것 같다.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다윗의 길을 따랐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로보암의 길이다.
다윗의 길이다. 우리 성경을 잘 아는 친구들 좋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요? 정직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는요, 히스기야가 죽고 요시야가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왕이 맞을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을 살펴봤는데 히스기야 왕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있는 줄 아세요? 자, 75년이 있어요. 75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상황과 히스기야 왕과의 그 사이가 몇 년이 있었다고요? 75년의 세월이 있어요. 그 시기는 모두가 다 75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시기가 아니라 암흑과 같은 시기였어요. 암흑과 같은 시기. 자, 어떤 시기였냐면 75년이나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은요, 하나님을 다시 배신해요. 자, 히스기야가 잘했던 거 뭐라고 했어요? 산당을 부시고 우상들을 다 부셨어요. 노뱀도 부셨어요. 그죠? 잘못된 신앙도 다 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들인 므낫세, 그 다음에 왕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다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성전, 자, 큰형사 찬양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요. 와, 너무 끔찍한 일들, 너무 어두운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성전은 그대로, 밖에서 봤을 때 성전은 그대로 있어요. 성전은 그대로 멋지게 있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니 뭐가 있는 시대예요? 우상들이 있는 시대.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문을 딱 열어봤더니 누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았던 75년 동안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히스기야 너무 다 우상도 파괴했어. 근데 그 다음에 75년 동안 다시 우상을 만드는데 성전 안에도 만들어요.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러면 안 돼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75년의 세월이 길어요, 짧아요? 긴 시간을 보내면서 원래 이렇게 하면 벌 받아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75년 동안이나 아무 일이 없지? 75년 동안이나 왜 이렇게 평화롭지? 왜 심판이 없지? 라는 생각을 거치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우상이 있어도 상관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거예요. 저걸 없애야 돼 라는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75년 동안 일해 왔는데 뭐 괜찮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75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괜찮다, 문제 없다.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통해 얻는 유익도 있지만 이 우상들을 통해서도 얻는 유익들도 있을 거야. 다 쓸모가 있겠지. 그러니까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왕이 다시 세웠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많고요. 기독교인도 뭐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혹시 이 75년의 세월처럼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야 라고 하지만 그 속에 혹시 죄와 우상, 헛된 욕심들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지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요시야가 했던 일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한 요시야는 어렸을 때 왕이 돼서 오랜 기간 동안 엄마가 대신 통치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요시야가 나이가 자라서 본격적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하면서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우상부수기였을까요? 우상부수기도 맞지만 가장 먼저 한 거는, 자, 맞아요. 전사님 따라해 주세요. 성전을 수리했다. 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안에 어떤 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고쳐보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수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행동은요, 어쩌면 생각보다 이거 다 갈아엎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 어쩌면 처음에는 그것보다는 단순했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니까 이 성전 한번 고쳐봐야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 라는 어쩌면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생각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요시야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 성전을 수리하러 딱 갔어요. 고치러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발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시죠? 전도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야 하는 기준들이 기록된 율법 책을 발견한 거예요. 75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율법책의 내용들을 듣고 이 요시야가 했던 반응, 요시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 예전에 레위기 말씀도 계속 나눴지만 율법은 따라해 보세요. 축복과 저주. 무슨 말이냐면 이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축복과 저주.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처럼 매번 듣는 말씀 그치 라고 반응한 게 아니라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75년 동안 괜찮다, 문제 없다, 하나님의 성전 그대로 있잖아, 우상 조금 있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75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아니구나.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요시야가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깨달았다고요? 율법책이요. 율법책에 비추어 보니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 어쩌면 가벼운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성전을 고치려고 했던 요시야 왕은요, 이제는 단순하지 않아요. 이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걸 걸고 회복해야 되고 모든 걸 걸고 고쳐야 하는
문제 앞에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을 우리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봤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따라해 볼게요. 옷을 찢었다. 무슨 뜻이냐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내 처지가 비참한 거예요. 와, 나 망했다 하는 표현인 거예요.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질문했다.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자고 했죠. 얘들아,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니? 물어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질문하자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요시야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태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의 상태에 놓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요시야는 율법책의 내용을 따라서 바꾸기 시작하는데 어려운 말을 좀 써볼게요. 따라해 볼게요. 개혁을 합니다. 개혁.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산당과 우상들을 다 파괴해요. 그리고 여러분, 유월절 알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명절이에요, 명절. 자,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지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 유월절을 요시야 때 다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는요, 발견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던 요시야는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러니까 율법 책 하나를 발견한 것, 그게 다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진짜 기준과 생명의 법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의 75년과 같은 시대인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교회도 크고 무너지지 않았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요. 진짜 기준이 보이지 않고 모두가 다 맞다고 말하는 시대요. 하나님도 맞고 우상도 맞아. 유일한 기준은 없어. 너도 기준이 될 수 있고 나도 기준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기준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75년 동안 이 율법책이 그 자리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진짜 기준, 유일한 기준과 생명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상들이 많은 시대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쇠하지 않고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기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진짜 기준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짜 기준과 생명인 무엇이라고요? 진짜 기준과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냥 전에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이것이 진짜 내 기준이구나, 내 생명이구나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찾은 거는요, 요시야가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찾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밝혀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옷을 찢는 듯한 그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바라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한 것처럼 이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주의 말씀,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잘 잊어요. 깜빡깜빡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있을 수 있고요.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알긴 알지만 확신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비춰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유일한 살리는 기준과 생명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할 텐데 우리 아까 카리스 찬양 때 함께 불렀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비추는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후렴 한 번 더.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